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참 많은 말들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너 이놈 새끼, 너는 엄마만 몰라. 넌 나중에 네가 커보고 너도 네 새끼들 낳아봐야 그때 이제 네 엄마 내 맘 알지. 넌 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속썩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주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셨나요? 다 그 효녀로 또 효자로 이렇게 자라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참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 이놈 새끼 커봐야 한다고. 엄마 아빠처럼 커봐서 너도 너와 똑같은 애기를 낳아봐야 새끼를 낳아봐야 이제 저 엄마의 마음을 안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언제였냐면 밥 안 먹을 때였어요. 밥 안 먹을 때 엄마를 그렇게 속썩였던 것이 맛이 없는데 맛없는 반찬이 나오고 그런데 안 먹겠다는데 그리고 나가서 그냥 100원 200원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밖에 나 빵 하나 그 크림빵 어디에요? 그 샨인가요? 거기서 나온 거 크림빵 하나 그거 먹으면은 그거면 됐지. 그게 너무나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요구르트 하나 먹으면 이게 끝나는 거지. 무슨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막 이 밥도 얼마나 많이 퍼주는지 몰라요. 반찬도 맛이 없으면서 밥을 막 공기에다가 이만큼 막 넘치도록 싸줘요. 지금이야 이제 밥그릇이 손바닥만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자랐을 때는 이만한 큰 밥그릇이었어요. 큰 밥그릇 밥을 얼마나 많이 싸주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뭐 김치 몇 조각 이렇게 넣는 게 저는 그게 싫었어요. 편식도 심했고.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요즘에 아내가 이제 아침 일찍 직장을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자식들 밥을 먹이는데 이게 참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엄마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게 제 속에 저기 느껴지는 거예요. 안 먹고 맛없어라고 안 먹는다라고 제가 차려주고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할 때마다 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 저도 똑같이 퍼주고 싶어요. 너 이놈의 새끼 너 커서 나중에 너도 엄마 아빠처럼 너도 네 새끼 낳아봐야 그때 너도 그 마음을 알 거야.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은 쟤네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저도 똑같이 쟤네들한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지 그때는. 그리고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이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커보니까 저도 새끼를 낳아보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이야기를 짧은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것들을 반복하여서 해왔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뭐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 위치가 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에서 죽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태초부터 준비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죠? 3년 넘게 지금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전혀 간과하지 못하고 지금 다 어떤 자리에서 지금 본인들이 확인받길 원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복하고 나면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힘과 권력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좌편에 앉을 거야, 우리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가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고요. 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몰라요. 일찍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난 그것 때문에 왔다,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 세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줘요. 이 본질적인 것, 내가 이 땅에 온 그 본질적인 사역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여기에만 등장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9장, 바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으로, 전장으로 가보세요.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나와요. 9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보세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십자가 사건이 나왔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길에 가면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우리 중에 더 높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수제자냐, 우리 중에 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찌르고 저기에 올라가서 참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가 여기에서 바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죠. 그 위에 10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놓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 등장합니다. 2명이 등장해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로마에 올라가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무찌르고 정복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가장 가까이서 뭘 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걸 요청받아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똑같은 이런 패턴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보세요. 누가? 41절을 보세요. 10제자,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했다? 화를 내거는 니네들이 먼저 선수쳐? 그 자리 내 건데 감히 너네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 본인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자리인데 그게 왜 니네 자리냐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자인데 감히 너네들이 그러냐라고 하면 제자들끼리 더 큰 문제와 이러한 자리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싸움들이 제자들 가운데 참 많았을까요? 마가는요, 이 성경이 기록될 즈음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갈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 또는 여기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마가가 기록할 그 즈음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마가가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로 따라가 다닐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또한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그 도둑질한 거, 그리고 애들 줘 팬 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한 거 좀, 예전에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목사님이 이게 참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목사님이 도둑질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또 목사님이 그런 어떤 누구를 때리고 어려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찾아오게 되니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죄나, 그리고 내가 고집 부렸던 상황이나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렸던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이렇게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했던 일들이 난 더 부끄럽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었던 나쁜 죄들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내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그것이 큰 죄책감이나,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내 영광을 그것 때문에 못 누리거나 그러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나쁜 놈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삭개오보다 더 못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이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예수 믿기 전 어떤 짓을 다 했더라도 나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가오지 않는다.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겐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다가오지 않는다. 복음을 알고 본질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 요한 등등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된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극화된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이 가려고 했던 이 모든,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한 이것이 예수가 가신 길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면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에게 심어놓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더 확증시켜 주려고 바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는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더 훌륭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인품과 좋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연결하지 말자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됐다, 또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연결해 나가지 않아요. 난 예수를 믿어서 장관이 됐다, 난 예수를 믿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너희들 좋은 거 구했구나, 내가 그거 들어줄게.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셔서 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서, 그래, 너 참 잘했다, 그 기도 참 훌륭하다,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헷갈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리키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심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잔을 마신다, 예를 들면 포도주를 같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잔을 같이 마신다라는 것은 당신과 내가 지금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로 가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했고,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옆에 앉든 뒤에 앉든 아니면 내 오른쪽에 앉든 왼편에 앉든 앞에 앉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려고 한 그 길만 따라와줘라.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함께 마시고 너희도 그 세례를 함께 좀 받아줘라.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너희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 삶이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고 내 뒤에 앉고 아니면 내가 끼어앉고 있는 것, 그거에 너희들 관심 갖지 마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거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리 42절부터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그 이방인들, 정권자들이 힘 있는 권력과 그리고 싸움과 부를 갖고 있는 이 당시에 그 로마 정부에 있는 그런 고관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힘과 권력이 있어서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마신다라는 것, 여러분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 승진을 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가고 여러분 집을 더 넓혀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종종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나 또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찬찬히 여러분 훑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한 민족을 성장시키고 만들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땅을 주시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을 그에게 부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준 거죠. 야베스의 기도나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앞뒤 문맥을 다 따져보면은
여러분 유대 그 사회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서 그것을 이제 허락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들 가운데 어떤 복을 주고 어떤 큰 부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매일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럼 더 우리가 막 처참하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분들은 더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녀를 더 훌륭하게 키우셔야 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복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분은 불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삼성은 원불교를 믿고 다니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런 복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으로 그렇게 점철이 되면 그분들이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이해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복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시고 키우시고 길러나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고 신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아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또 때때로 내가 잘 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못 살다가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만 의존하고 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바로 이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담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죠?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기에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리,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를 희생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본인들이 평상시에 배워왔던 대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찾아갈까, 누가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이 나라를 통치할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하나는 돈이 따라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돈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청탁을 함으로써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이 돈이 가득가득 따르기 시작해요. 또 하나 뭐가 따르면 명예가 따라요. 돈이 따르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명성과 명예가 따르죠. 저 사람 좀 봐.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하고 중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 돈이라는 것과 이 명예라는 것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것만 내가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것도 여러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자리로 갑니다. 이 돈과 명예가 여러분이 얼마나 달콤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 돈이라고 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함이 여러분에게 넘칩니다. 가끔 이제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많이 봤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산을 적게 준다라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의 유산, 아버지가 나한테 줄 유산을, 아버지 재산을 내가 먼저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죽이는 일들도 종종 뉴스에 봅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폐해죠. 이 땅에서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지만 돈의 결말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돈을 사용되면 이러한 안 좋은 일들, 이런 악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여러분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흘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이 명예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가다 보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먹으라 하신 이 잔과 세례를 그 자리에 우리가 도통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누군가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겨주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잠깐만 여러분 접어두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25장에는 더더욱 이런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맺어질 다가올 그런 일들입니다. 25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25장 3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 지에 대한 정확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름받을 때에 누구를 칭찬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즉 헐벗었을 때 또는 줄일 때에 또는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약자 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 그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명분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도전받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났죠. 여러분 앞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노림받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마음 아파게 하는 사람, 그런 여러 사람들을 오늘도 여러분 만났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곧 바로 하나님께 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냐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나 여러분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훌륭하게 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그분 앞에서 주변에 막 돈 많고 그리고 막 뭐 학벌이 있고 명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쫄지 마세요. 그들 앞에서 굽신굽신 그러지 마세요. 또는 여러분들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이 더더욱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이혼당한 사람들, 또 여러분 매일같이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진 마시라고요. 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게 하실까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맞아들게 할까? 그 사람들 상대해주면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있게 할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명성 있고 야망 있고 나를 도와주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실패한 자들이 내 주변에 많을까?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괴롭더라도 십자가 지는 자리, 세례를 우리가 받고 주와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괴롭죠. 저도 알아요. 그게 왜 쉽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외면하고 우리가 자꾸만 높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알아주는 자리로만 내가 흘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지금도 울림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김현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저의 삶에 있어서 참 불평불만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만 담아내고 찾아내게 이렇게 돼본다고.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평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 속에서 약간 없는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게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그 감사함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니까 자꾸만 뭐가 또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나 내 주변에 조금 더 어렵고 연약한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제 마음에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나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니까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다가 감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가 나오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더 위로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더 이런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고 그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살아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신 자리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는 여러분 의외로 헌금 많이 해라, 의외로 여러분들 보고 저 세계 선교를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닦고 그런 봉사를 많이 해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의외로 그것보다도 더 주님이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에게 더 격려하고 있고 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 또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를 도와주고 싸매주고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에게 치료비를 대줬던 그 자리처럼 여러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로 여러분 오늘도 좀 부름받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좀 쓰임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내어놔도 누군가는 음식이 왜 이래? 너무 싱거워, 짜?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좀 담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양 있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가운데 좀 교양 있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드물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더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여러분 희생해 주시고, 더 여러분 그를 더 섬겨주시는 그 자리로,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린 누구든지 이거 다 담아낼 수 있죠.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죄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더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희생과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철없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꺼이 죽어주셨고, 그리고 철없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꺼이 죽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름받으며 나가시는 우리들 되길,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